민수기는 우리말로 이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우리도 가사 첫 줄 이런 것처럼 항상 그 성경의 첫 단어로 그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베미드발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 신의 광야에서부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광야까지 광야 38년간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반부는 1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한 3개월 정도 거쳐서 도착을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로 결단한 언약 체결, 그리고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 건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수준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범을 담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수여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한 10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훅 지나가고 둘째 해 2월 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달에다가 3개월을 합치면 이제 11달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2월 첫째 날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해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해라. 각 지파별로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야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행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숫자를 파악해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비전 아래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를 위한 성막을 건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을 정하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에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똑같이 살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래 있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 가장 복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우리는 그 은총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예배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생활 규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문화 풍습까지도 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된 그런 거룩한, 더 수준 높은, 더 문명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나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이 다른 걸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자리에 내 욕심에 찬 어떤 다른 걸 두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뭘 쫓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청춘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을 해서 우리 같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자. 서로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의탁하고 너는 나한테 의탁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가자. 이런 결의가 서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 너를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당신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시다. 당신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체결임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비전을 품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과 간증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행진을.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같이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원래 살던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함께 살기 위해서 한 집을 마련했고 그 가정에 함께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 집 다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를 떠나와서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놓고 그분과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딱 그 서약과 고백은 해놓고 다 각자 또 자기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온전히 비전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겠다라고 서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준비가 다 됐고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출발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나그네와 같다, 외국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들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저 천국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행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똘똘 뭉친 강한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노예들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세계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교육을 받고 그것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서약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어엿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라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면, 레위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군인으로,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즉시 우리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 이렇게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가족 구성원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바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 조직이고 하나님의 군대 조직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투철한 충성심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조직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순교당한 영혼으로 보여줍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속히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머리에 인맞은 14만 4천의 무리로 나타납니다. 이 14만 4천의 어떤 이단 단체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이미지는 로마 군대에 완벽하게 짜여진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늘 당하면서 죽임당하는 연약한 영혼인 줄 알았지만, 다른 면으로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군대다. 이 14만 4천이 12지파가 12,000명씩 딱 틀에 짜여져 가지고 12,000명, 12,000명이 이 사각으로 4-3-12 아닙니까? 사각의 세 지파씩이 딱 스크랩이 짜진 그런 어떤 조직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영화나 어떤 그런 영상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 군인이 방패와 창을 이용해서 한 줄은 하부를 방패로 막아요. 또 그 다음 한 줄은 이 상부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은 위에를 막아요. 그렇게 해서 사면이 딱 짜여진 12,000명 단위로 돼가지고 이 12지파가 딱 틀을 짜서 스크랩을 짜면요, 어떤 공격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고 창이 날라와도 끄떡없는 완벽한 스크랩을 짜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무리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에 동참함으로써 이 교회가 그야말로 사탄이 뚫을래야 뚫을 수 없고 세상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는 그런 강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교회로 딱 짜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일꾼을 주시고, 또 그런 일꾼들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딱 스크랩이 짜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의 투철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모두가 스크랩을 짜서 똘똘 뭉쳐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딱 짜여졌을 때 한쪽 약한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이 무너지게 되면서 와해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허술해서, 내가 방심해버려서 내가 뚫리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다 공격을 받아 이 전체적인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정신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무관심한 사람 없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동참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뭘 해보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라고 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저거 뭐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이나 하는 일, 그렇게 치부하고 나는 그냥 내 은혜 받기도 급급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급급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나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한 구성원이다. 나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게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뜻을 같이 품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 권세가 있는 전사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고 건강하고 강한 구성원이 될 때 전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또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준수에 달려있다라고 레위기서는 가르쳤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했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신앙 고백과 간증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라는 게 꼭 이 예배도 있지만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24시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투철한 섬김의 자세,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투철해지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확고히 하십시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흐지부지함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겠고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 하나님께 내가 의탁했다면 확실하게 맡겨야 되죠. 확실하게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좀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정신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있게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라는 실천이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매일 우리 교회는 한 장을 반드시 정해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새벽 예배 때 나오는 그 매일 정해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저 대전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습관이고 2017년도 여기 와서도 계속 매일 한 장을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그날 정해진 본문을 다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목장 소그룹 모임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다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 읽기 습관은, 프로그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실 일이지만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한 장은 반드시 읽고 노트에다가
요약하거나 한 페이지는 뭘 쓰든지 써야 됩니다.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의 삶의 한 조각, 아침 시간이 됐든 점심 시간이 됐든 저녁 시간이 됐든 삶의 한 조각은 딱 띄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해오셨습니까? 모태 신앙 때부터 해와서 여러분들이 철을 들어 의식이 있어서 말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왔고 기도를 해와서 지금 나이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한 장씩 읽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30분 이상씩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이날 이평생 해왔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은 아주 탄탄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흐지부지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되겠어요. 아니,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아침마다 만나 거두는 거 훈련시킨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부터 시킨 거라고요. 우리도 바로 그런 기초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또 1층에 내려가면 데스크에 1년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읽기표에 체크해 가면서 그날 읽고 또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일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밥 먹으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니까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들어도 돼요. 아침밥 먹으면서. 뭐 그 아침 시간을 놓쳤다면 저녁밥 먹으면서 틀어놔도 되고요. 듣고 똑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가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씩 갖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이렇게 집중도를 위해서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꼭 교회에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 아주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가지십시오.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습관. 직원들 안 왔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마음도 준비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개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가서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습관 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영적 기초 체력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지 이런 훈련 없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야 되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세상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쉽게 넘어지고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퇴근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당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 양육 때문에 정신이 하나 애들 재워놓고 같이 잠들지 말고 잠깐 30분 정도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되게요. 그냥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되겠다. 이것도 훌륭한 신앙일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훈련이 안 돼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날 읽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수련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영성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힘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여기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공급하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총알이 없는데 뭘로 싸우냔 말이에요.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그걸로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 있거나 내 영적 싸움에서 자꾸 내가 밀리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할 때 그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전우애가 느껴지십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곳에 돌격 앞으로 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내달리고 있는 전우,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는 전우. 그걸 보면 우리도 막 피가 끓어올라가지고 같이 함께 수고하려고 하고 함께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찌 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고방식처럼 2080이야 교회도 똑같아, 그저 교회 안에 그 몇 사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야, 이런 의식을 조금 이제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일당백의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함께 전우요, 함께 피 흘리기까지 함께 고생도 함께 하면서 싸우는 전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는 이제 곧 순교당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될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용사가 돼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 비전을 공유한다면 함께 고생을 해도 기쁘고 또 그런 어떤 희생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동료애를 느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중에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금메달 딴 사람은 하나였죠. 그 무진장에 고생을 하면서 수고하고 정말 놀지 못하고 그 훈련했던 그 흘렸던 땀방울이
금메달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인,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절제하십시오.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는 거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중한 시간, 그거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그거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소중한 시간이라도 쪼개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봉사에 내가 한 조각을 정말 동참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값진 것이 돼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이보다 더 큰 수고인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투철한 신앙과 정말 헌신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정말 힘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진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진 앞에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